네, 우리 홍은남 권사님 당황하셨는데 홍은남 권사님 잘못이 아니고 제 잘못입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에는 홍은남 집사는 없고 홍은남 권사만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집사라 적어놔가지고 제가 잘못한 거죠. 홍은남 권사님을 불렀어야 되는데. 예. 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강의 100번째 시간 앞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에 시민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서 1990년 10월 3일에 또 재통합, 통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0월 3일이 개천절인데 하늘이 열린 날. 근데 10월 3일 기억할 때 동독과 독일이 통일된 날이다. 새로운 날이죠. 거기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요 사건을 보고 2%의 차이가 성공을 만든다는 책을 조술한 강준우 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촉발한 것이 1989년 라이프치히에서 동독 사람들이 여행 자유화를 요구하면서 시작한 시위가 있었는데, 여행 자유화 시위는 동독 지도부에 혼선을 가져왔습니다. 동독 공산당 정치국 국원이자 선전 담당 비서인 권터 샤보스키에게 외신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여행 자유화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게 발효되는가? 동베를린에도 적용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 이 샤보스키는 당황해서 들고 간 문서를 여기저기 정신없이 뒤적거리다가 즉석에서 답변을 짜낸다는 게 동서독 간의 여행 자유화가 즉시 발효된다고 그렇게 실수로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귀를 쫑긋 세운 기자들은 그 즉시 전부 다 알렸고, 발표 내용이 알려지자 국경 개방을 뜻하고 그것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이해했고, 그날 밤 즉시 베를린 장벽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저는 그 뉴스를 봤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동독 국경 수비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전 지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당황스러운 사태는 황당한 결과를 낳고 말았는데, 발포해서라도 인파를 해산해야 하는지를 놓고 저희끼리 옥신각신 하다가 검문 절차 없이 국경을 개방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동서냉전 체제가 해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베를린 장벽이 시민들에 의해서 붕괴되고 1년 후에 마침내 10월 3일 독일이 통일이 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이렇게 작은 일이, 예상치 않고 의도치 않았는데 이 작은 일이 큰 일을 몰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이것을 티핑 포인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티핑 포인트. 이 티핑 포인트는 2005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토마스 셀링의 티핑 이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낱말은 뜻은 이 영어 단어 그대로 갑자기 뒤집히는 시점을 말합니다. 티핑 포인트. 때로는 예기치 못한 작은 일에서 갑자기 그 일에서 시점이 되어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완전히 뒤집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대단히 급속히 순식간에 변하는 그 지점을 티핑 포인트다. 이렇게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기치 않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은 옛 동독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통일을 열망하여서 모인 작은 기도의 불씨가 10년 동안 그 교회 안에서 타올랐고 동서독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던 것인데, 한번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면 이 교회인데, 사실 이 교회에 한 11, 2년 전에 은우하고 둘이 갔습니다. 은우하고 둘이 가서 이 앞에서 이제 기념사진 찍었는데, 여러분 사진을 이렇게 한 군데다 잘 모아놔야 돼요. 옛날 찾고 싶은 사진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은 나는데 그래서 여기 앞에서 찍었었는데 찾지 못해서 그냥 사진을 올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도 남북 통일하기 위한 통일 어떤 기도회나 위원회나 그런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 한때는 어디를 가기로 했냐면은 우리도 남북이 통일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중요한 기념이 될 만한 장소에서 집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을 바라면서 가서 여기에서 의미 있는 장소에서 기도회를 한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훗날 그래서 이 독일 교회에서 이렇게 이것이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되었는데 훗날 동독 정부의 중앙위원회 위원이었던 진더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막을 만반의 준비를 했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교회에서 일어난 기도회 운동이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티핑 포인트가 뭐냐? 진짜 티핑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적 티핑 포인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 그게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기도의 영적 티핑 포인트.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항상 이 삶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역전이 필요한 영적 티핑 포인트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모든 분들 또한 앞으로도 이런 영적 티핑 포인트가 내 삶의 아름다운 전환점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이 6.25 전쟁이 끝까지 밀릴 때 인천 상륙 작전은 전세를 역전시키는 티핑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 작전 뒤에 무엇이 있었는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메가더 장군의 기도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영화로 그래서 나오기도 했는데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천 상륙 작전이 당시 그날 밤의 날씨로는 천재지변은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이게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다. 천재지변 때문에 그때 이 메가더 장군이 기도하죠. 그것이 그의 전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의 손길로 우리 군대를 도우시사 늦기 전에 피로 얼룩진 한국인들의 상처를 싸매게 하시고 눈물로 얼룩진 저들의 치욕을 씻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의 자비의 손길로 백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그는 기도했던 것이고, 그리고 놀랍게 길이 열리고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메가더 장군은 전쟁의 승리 후에 국회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서 또 이렇게 모든 그 리더십들의 국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여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올립시다 라고 그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지나면서 그 어려운 시기 한국은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놀라운 발전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놀라운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티핑 포인트가 있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티핑 포인트가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영적인 티핑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역전시켜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발전하게 된 그 계기가 뭡니까? 그때의 그 어려운 시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세운 학교, 병원, 교회 등을 중심으로 재건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우리 이 땅의 민족들을 치유했고, 그들이 기독교적 깨어진 마인드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나라가 놀랍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기독교인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역사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발전해 왔고, 그러다가 70년대에서 90년대를 지나면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현대 우리나라가 70년대에서 90년대를 지나면서, 그러면서 교회도 같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나라만 70년대 90년대에 부흥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영적 부흥도 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것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의 피로 시작해서 교회마다 그때 당시에 놀라운 기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인물이 있다면은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유관순이 어떻습니까? 유관순이 3.1운동을 하기 전, 거사하기 전 바로 전날 밤 그는 그의 교회 뒷산에서 뭐 했습니까? 유관순이 기도했죠. 그것을 본 그의 조카가 그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유관순을 보고 그의 조카가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산에서 내려오는 유관순의 얼굴이 빛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그 거사를 치른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 뒤에는 이 영적인 티핑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었고 그것이 이 나라를 재건하는 영적인 티핑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여러분 교회마다 놀라운 기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 들어온 그 선교사들의 그 순교의 피에 힘입어서 그들로부터 처음 복음을 받은 자들이 놀랍게 있었고 그들은 기도했죠. 교회마다 금요철야가 있었고 산마다 기도원에는 성령의 불이 탔습니다. 전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런 부흥에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떤 그런 부흥의 끄트머리 정도로 살짝 경험했다고 보는데 교회 그리고 영적인 이 나라의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달랐어요. 마치 독일의 통일에 교회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재건과 발전 뒤에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자의 피와 한국교회의 뜨거운 기도가 뒤에 있었고 그런 기도를 한 사람들이 세상 곳곳으로 영적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가서 때로는 알게 때로는 모르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모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대 청년,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어. 저는 그분은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은 저는 항상 그 말을 기억해요. 그분의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권사님의 기도가 사라진 게 아니고 그때 기도했지만 지금도 제 뒤에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 말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그때 교회의 지하 기도실에는 적어도 제가 다니던 교회 모교에서는 여러분들의 교회도 그러실 수 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의 지하 기도실에는 항상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항상 권사님들이 계셨고 때로 기도한다고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항상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도 있었고 권사님도 있었고. 여러분 그때는 노인대학이나 문화스쿨 이런 게 없었어요. 노인대학이나 문화스쿨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이렇게 땡겨가지고 모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문화스쿨 없었어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다 교회 왔어요. 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에도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항상 새벽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나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유다의 배신과 로마의 군병들에게 또 잡혀갑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을 또 이렇게 군중몰이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아마 그때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 예수를 제거했으니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골치 아픈 이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오히려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모든 상황이 이전보다 더 크게 역전이 됩니다. 이전보다 더 크게 제자들이 옛날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사도로 쓰임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많고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고 12명의 제자가 아니고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고 완전히 역전되고 완전히 그 땅의 분위기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티핑 포인트, 이 놀라운 일이 있기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역전이 되는가? 그들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게 어떻게 역전이 됐는가? 이 영적 티핑 포인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영적인 티핑 포인트가 십자가와 부활이 우연히 발생한 겁니까?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냥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도 자신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그것이 부활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품은 그 기도가 영적 티핑 포인트가 되어서 그게 놀라운 반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전에도 제가 겟세마네 기도야 한두 번 설교했죠. 그런데 오늘은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하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딱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는 39절에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나오는데, 이거 하나 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거는 42절에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는 습관을 따라, 형태적인 거라면은 하나님은 그 내용을 했었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이 두 가지만 간단히 오늘 보면서 영적 티핑 포인트, 기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대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기도의 자리를 승리하십시오. 이 말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라. 사탄에게 내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자리를 승리해라. 기도의 자리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라.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시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항상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예수님 정도면 기도 굳이 어느 자리에 가서 할 필요 없어, 지나가다가도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39절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즉 꾸준히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감람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항상 그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항상 기도했다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 곳곳에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끝을 기도로 끝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 40일 금식 기도로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사역 앞에 딱 서서 겟세마네 기도로 끝을 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 자체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 나는 것이죠. 물론 그리고 그 중간에는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당신의 기도의 초소를 찾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도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또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올라가는구나. 예수님이 저 기도의 자리에 또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 가셨다라고 누가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고 습관을 찾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기도 자체를 방해합니다. 기도할 때. 그러나 기도를 방해하기 전에 효과적인 게 뭐냐면 사탄의 전략은 그것이에요. 아예 기도의 자리를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못 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게으름으로, 다른 환경으로, 다른 스케줄로, 이번에는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여러 가지 것들로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의 교회는 기도의 초소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실질적으로도 집이나 회사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지만 집중하고 부르짖고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 그 집에서 무릎 꿇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사탄은 특별히 그걸 못하게 합니다.
기도의 집에서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기도 자체는 고사하고 기도 자리를 못 가게 합니다. 그게 사탄의 첫 번째 그 전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가 항상 제가 가장 많이 말한 멘트처럼,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 습관을 따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일시적 기도보다 꾸준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기도를 쌓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쌓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도 응답하기를 기뻐하시고 기도가 꾸준히 쌓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응답하시고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도 옛날 그 부흥회 때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옛날 부흥회 때에 한국교회 기도 많이 할 때 그때는 작정 기도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작정 기도한다, 작정 기도한다. 여러분, 그 작정 기도가 뭐예요? 어느 기간 동안 내가 집중하겠다는 말이고, 시간을 어느 기간 동안 그때 시간을 내겠다는 말이고, 그리고 작정 기도한다는 말은 그냥 내가 어디 있으나 그냥 내가 한마디씩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심지어는 장소까지도 정해서 내가 여기에서 작정 기도하리라. 그게 작정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정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이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그 장소까지도 거기에다 기도를 쌓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했다가 내일 안 했다가, 지난주는 교회 와서 기도했다가 또 몇 주 동안 안 보였다가, 칼을 넣었다가 뺐다가, 칼을 넣었다가 뺐다가, 어떻게 영적 정직의 승부가 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 아까 광고도 드렸는데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전국의 15,000교회 이상이 각 교회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11월 특별한 시기, 중요한 교회 비전, 그리고 개인 기도까지 기도가 절실함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새로운 계기, 새로운 기도를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조금 더 새롭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이것을 함께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게 되었는데, 이 다니엘 21일 기도 3주 혹은 성경에서 세일에 이렇게 표현했죠. 세일의 기도의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다 차가지고 다시 은혜 주셔서 유대인들의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리더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수룹바벨이나 느헤미야가 리더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열심히 재건에 힘을 씁니다. 터를 닦고 성전도 세우고 열심히 기초를 쌓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 모든 것이 중단되더니 약 15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낭망해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꿈은 막상 3년이 딱 지나면서 현실의 난관에 부딪히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외부 세력의 방해와 음해가 있었고, 더 심각한 것은 내적으로도 지치고 와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하다가 3년 이후에 이게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을 통해. 그리고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뭡니까?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뭘 깨달았는가? 이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나온 그 배경이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잠깐 보십시다.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전쟁에 가는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냐. 여기서 말하죠. 그 일이 참되니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진짜다. 뭐가 진짜냐? 말하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이 깨달은 거, 왜 이렇게 이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멈췄지? 이것을 보면서 다니엘이 깨달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적군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참되니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 일을 분명히 알게 됐고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 아래에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줍니다. 아, 이것이었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치 환타지 소설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가 실제적인 영적인 현실이고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말 그대로 보이는 전쟁 뒤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영적인 전쟁이 있다. 이것을 내가 참으로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하여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게 합니다. 자, 다니엘서 바로 1장 뒤에 10장 이제 2, 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고개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제 새 일의 곡 3주 21일 기도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회가 차기까지 3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왜 21일입니까? 왜 21일입니까? 기도한 지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왜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그 아래 재밌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중간에서 막는 악한 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 영혼에게 도착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막는 악한 영이 있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왜 응답이 없지 하고 기도를 멈추긴 것이 아니고 끝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자 미카엘 천사가 도와서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응답이 도착했다.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뭡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했다 안 했다, 칼을 뺐다 넣었다가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 21일 기도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합했더니 21일 뜨문뜨문한 거하고 21일을 집중해서 한 거하고는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영적으로 효과가 완전히 다르요. 그 힘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저희 막내 설이가 피아노가 너무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니 좀 나중에 배우면 안 되냐. 근데 너무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배우고 싶은 이유가 우리 교회 언니들이 그 학원 다닌다고. 그래서 보니까 피아노가 아니고 그 학원 가가지고 언니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임소영 자매 딸 거기 보고 싶어가지고 나 가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한 서너 번 갔어요. 서너 번 가서 설이는 거기 가서 발견하고 싶어요. 언니가 왔나 안 왔나. 그것만 보고 싶어요. 왔나 안 왔나. 아무튼 배워요. 배우는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갔다가 며칠 동안 안 갔다가 오늘 갔다가 한 일주일 안 갔다가 그 다음 또 하루 갔다가 이렇게 하면 1년을 해도 절대 실력이 안 납니다. 여러분. 아니 있는 것도 다 까먹습니다. 맨날 새로 와요. 이런 것이죠. 나는 작년 한 해 동안 헬스클럽 다녔어. 근데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간 거야. 그 헬스클럽 다닌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가가지고 난 1년 동안 다녔대. 여러분 아무 효과 없습니다. 아무 효과 없어요.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은 기도의 능력과 응답은요. 그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사수할 때 기도의 자리를 승리할 때 그때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기도를 작정할 때 칼 뺐다 놨다 여러분 이거 거의 별 필요 없어요. 제가 이게 뭐 진리라기보다는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가지고요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21일 동안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리라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뜨문뜨문 1년 한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게 너무나 물론 1년 동안 하면은 항상 그 기도의 삶이 있으면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다면은 기도의 자리를 승리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기도의 자리를 그냥 억지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렇게 해서도 지킬 때가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축복하고 원하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 은혜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새 힘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 시간이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계속 말해야지 그나마 끌려 나올 말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집이 좋고 기도할 때가 내가 좋다 라고 해서 내 삶의 습관이 되고 기도가 나의 승리요, 나의 어떤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 여러분, 혹시 기도를 나에게 끌어당겨도 내가 한번 나갈까 말까 이것이라면은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 정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이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끌어당겨도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데 누가 끌어당겨서 나오는 사람이냐, 내가 예수 믿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내가 믿는 예수님 좋아서 기도하러 간다,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습관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에서 승리하십시오. 그 뉘앙스하고 아주 토시 하나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에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감당하고 부활의 역사를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무덤에서 돌이 굴려질 때가 아니고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승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용적인 면에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지게 해달라고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기도도 하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뜻대로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에서 승리한 거예요. 요게 기도에서 승리하라는 말이 뭐냐? 요게 기도에서 승리한 거예요. 기도에서 승리한 것이. 모든 인본주의적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순종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 이미 기도에서 승리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미 기도에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도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승리의 기도고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서 승리가 없는 거야. 기도에서 승리가 없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이루어달라고 했던 그 외부적인 그 어떤 응답이나 승리 먼저 이기 이전에 먼저 이 기도에서 승리가 있어야 돼. 이 기도에서 승리가.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말이 이상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기도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바깥의 영적 전쟁도 있지만은 기도 자체가 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기도, 그게 뭐냐면 기도에서 승리하는 기도예요. 이미 기도에서 승리한 거예요. 기도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말하면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승리가 없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살지 않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신다.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입니까? 내가 바라는 어떤 일인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긍정의 힘으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은, 성경적 믿음은 뭐냐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의 긍정적인 되뇌임이 아니고 믿음은,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긍정의 힘으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승리예요. 그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승리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냥 뭔가 잘 되는 긍정의 힘을 위한 믿습니다가 아니고 오히려 나를 부정하는 힘이에요. 오히려 나를, 그런 의미에서 나를 부정하는 힘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되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신 것처럼, 오히려 믿음의 힘은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내가 부정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거,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쌍시옷을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나를 부정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할 때 주님께서 그때 나도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힘을 주세요. 나한테 힘을 주세요. 주님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새 힘을 주세요. 본문에서 특별히 천사가 도왔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그 돕는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천사가 돕는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 중반부터 43절까지 시작.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원, 내 뜻대로 하시고 나를 죽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순간 천사가 나와서 나에게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 그 순간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것은 있사오니 들어주셔서 한다고 해서 천사가 그 세속적인 기도에 내가 함께하마 하고 달라붙는 것이 아니고, 주님 기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천사가 붙습니다. 그때 천사가 붙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영적인 영역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오늘 예수님께도 천사가 새 힘을 줬지만 이것을 성경에서 새 힘이라고 그래요. 새 힘. 아니 힘이면 다 힘이지 새 힘은 뭐냐, 힘이면 다 힘이지 새 힘은 뭐냐. 여러분, 이 새 힘은 우리의 육체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힘이고 영적인 힘이에요. 천사가 내 옆에 와서 실제적으로 돕는 힘이에요. 돕는 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새 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에서 승리해야 돼요. 다른 환경의 승리 이전에 기도에서, 기도의 그 내용을 보면 승리가 보인단 말이죠. 우리의 힘이 아닌 새 힘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새 힘으로 사는 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막 살아나고 내가 원하는 거 막 땡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때, 그때 죽어진 나도 새 힘으로 일으키세요. 여러분, 내 힘은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새 힘이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거 온팡 구해가지고 그 힘으로 살고 싶다 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새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이 새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나 심지어는 우리가 뭉치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새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새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새 힘이에요. 다시 다니엘서로 가면 다니엘의 21일 기도를 보면요,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면서 힘이 빠져서 잠이 들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금식 기도하면 좀 잠이 오거든요. 힘이 빠지고, 다니엘이 힘이 빠지고 잠이 들었다. 그때 주님께서 드디어 천사가 왔을 때 어떻게 돕습니까? 자, 그 모든 힘을 다했을 때 우리 10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나를 어루만지시고, 18절에도 다니엘서 10장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만지시며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새 힘을 준 것이죠. 새 힘을 준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touched me 이렇게 돼요. touched me.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가사예요. 제가 영어 찬양, 한국 찬양도 있겠지만 영어 찬양 중에, 그래서 touched me, 그가 나를 만지셨다, 그가 나를 터치하셨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 내 힘을 빼면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채워주세요. 그 새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어떤 내 뜻, 그냥 긍정의 힘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아니고 내 감정 조금 위로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도 감정 위로를 받았어.
오늘 그래도 마음이 좀 좋아졌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새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새 힘. 그 힘이 주의 일을 이룹니다. 그 힘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하는 자리지만 동시에 우리의 육체의 힘, 옛날 힘은 빼고 새 힘을 얻는 자리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 그건 어디서 오느냐? 그건 기도에서 와요. 그건 기도에서 와요. 기도로부터 그걸 공급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위로와 능력, 그 새 힘으로 이번 한 주도 나아가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영적이고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천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도 천사가 붙었고 다니엘서하고 지금 동시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니엘에게도 기도할 때 천사가 붙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함께하기를 바라요. 천군 천사가 돕는 자가 있고요, 영적으로 천군 천사가 붙어서 돕는 자가 있고요, 천군 천사가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천군 천사가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한번 보세요. 뭐 지금 보인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든 믿음의 눈이든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과 함께 할까요? 주의 일 이루라고. 네가 구한 그대로. 근데 주의 일을 구하질 않아. 천군 천사가 실업자 되는 거예요. 붙었다가 할 일 없다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군 천사는 어떤 사람에게 붙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붙어요. 이거는 뭐 영적 진리예요. 뭐 제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붙어요, 천군 천사는.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어떻게 보면 천군 천사가 일을 멈춰버렸던 그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군 천사가 붙어야 돼요. 기도하세요. 찬양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기 앞에 설 때 내가 서는 것이 아니고요, 천군 천사가 함께 서야 돼요. 그러면 한 소절 불러도요 그게 달라요. 왜? 한 소절 부르면 내 목소리가 닿냐 안 닿냐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한 소절 부를 때 천군 천사가 앞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게 달라요. 그게 달라.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목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모일 때 천군 천사가, 목장이 모일 때 천군 천사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누구에게? 기도에 잘 있는 자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붙여주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내 삶의 영적 티핑 포인트, 그게 뭐냐? 예수님도 기도로 그렇게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면, 예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하물며 나 같은 자 얼마나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역전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내 마음의 변화든 환경적인 변화든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인간의 삶이고 평생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놀라운 영적 티핑 포인트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고, 불안해서 평안으로 바뀌고, 막혔던 것이 열려지는 걸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교회의 영적 티핑 포인트가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의 영적 티핑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기도해야죠. 그러면 영적 티핑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으로 되는 것 아니고요, 환경으로 되는 것 아니고요, 심지어는 우리끼리 뭉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뭉쳐도 어떻게 뭉쳐야 되냐? 기도로 뭉쳐야 돼요. 그래야 돼요. 1000명이 자기들끼리 뭉친 거하고 10명이 기도한 사람이 뭉친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기도만이 사랑과 환경과 내 모든 삶의 축복의 전환점이요, 소망의 전환점이요, 길을 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심플합니까?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따를 만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복잡한 방법이 아니고 기도하라는데, 세상에는 복잡한 방법으로 머리 아팠는데 교회 오니까 주님 만나니까 기도하라는데 얼마나 심플합니까? 얼마나 심플해요. 그런데 오히려 복잡한 방법으로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잘 돼. 얼마나 심플합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로 속이 시원해지길 바랍니다. 기도로 속이 시원해져야지. 기도를 안 하고 세상 수많은 것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판단 저런 판단이 막 들어가지고 시원하질 않아. 속이. 기도함으로 속이 시원해지시길 바랍니다. 속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제가 이 다니엘의 21일을 제가 한번 말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비슷한 발음을 사용해서 제가 외쳤거든요. 한번 같이, 발음은 똑같은데 단어만 달라요. 시작. 세일에는 세일의 시작이다. 세일에는 세일의 시작이다. 이 기도가 세일의 시작이에요. 세일에는 세일의 시작이다. 이 믿음으로 다니엘 21일 기도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자를 함께 지키고 또 함께 정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의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새 역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겟세마네의 기도회가 영적 티핑 포인트가 돼서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거기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영적 반전이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티핑 포인트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할 때 원래 두 곡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우리가 또 침례도 해야 되니까 우리 두 번째만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사탄은 우리의 입을 봅니다.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내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너 기도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함으로 제가 축도할 때에 다 같이 먼저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따라서 내 삶 가운데 혹시 주님 지금 그 영적 티핑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혹은 내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 중에 누구에게 필요하거나 혹은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놀라운 전환점 역전을 만들어 주세요. 기도 우리가 모이는 이유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음 기도하는 집. 오늘 말씀 따라 각자가 깨달음 받아라. 우리 한번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